되게 기쁜 소식만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약 4,000년 동안을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팔레스타인으로 쏘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과 이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같은 그 계열이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것이 4,000년을 긴 세월을 이렇게 전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가 늘 그 블레셋과 갈등을 많이 가졌죠. 또 아주 우리가 유명한 그 삼손도 블레셋인들을 쳐서 승리했던 또 그리고 결국 또 블레셋인에게 눈이 뽑히고 참 짐승같이 그 연자 맷돌을 돌려야 했던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두 번의 전쟁 속에서 두 번 다 실패하는 그 이야기를 이 사무엘은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알려준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오늘 이 행복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그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다가 진을 쳤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나? 이방인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3절에 그 백성들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이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진에다가 하나님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 전쟁터에 갖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투에 지고 나니까 이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승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옴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타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치는 거죠. 막 환호성을 치면서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승리다 이렇게 환호성을 치니까 그 적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가 어찌 이런 큰 소리가 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왔다. 이 소리를 들은 이 블레셋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저들이 믿는 신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도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열 재앙을 그 애굽에다가 부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들의 지내왔다니 우리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고 힘을 다하여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저들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 바로 승리하자고 더 단합이 되어지고 힘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게 됐죠.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결국에 3만 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다시 또 블레셋이 승리를 하죠. 참 그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고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 손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행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전달받은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편 죽고 대제사장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듣고 조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일찍 낳았는데 그 며느리는 죽고 그 아이를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옆에서 이 여인들이 얘기하니까 이 산모가 아들이다 이러니까 한마디를 하고 죽었어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라. 그러고 죽었습니다. 이가봇이다. 이가봇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그런 이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극적인 이름. 모두가 다 죽어버리고 법궤도 뺏기고 이스라엘은 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았다.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죽고 왜 이스라엘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 왜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패배의 원인을 우리는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패배를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타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제사장들, 엘리 제사장 또 두 아들, 이들이 그 제사를 굉장히 멸시했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제일 되는 그 존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타락하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타락돼 버리면 이것이 무슨 어떠한 멋부리는 것, 어떠한 이벤트 아니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음향을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첫 번째 실패를 했으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같이 뜻을 모아서 야 언약궤를 갖고 오면 제사장들이 와서 기도해 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러고 환호성을 치면서 그 법궤만 갖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이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의존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신신앙입니다. 우상신앙이죠. 블레셋인들이 그 법궤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그들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던 이 블레셋인들은 당연하게 그런 법궤가 오니까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믿음이 더 좋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갖고 오면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만이 아니라 또 실패했을 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는 그러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모든 전투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하고 항상 전투 앞에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던 이 다윗의 모습도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 우리가 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의존하려고, 보이는 것을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을 때, 또 두 번째도 또 나가서 더 큰 패배를 당했을 때, 이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서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을 전부 무시했던 것이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전쟁에 이용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를 진 겁니다. 하나님에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에서 하만 빠지면 나님입니다. 나님. 나를 더 높이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돼.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나와 이것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과 관계를 갖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옴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언약궤를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이제는 언약궤를 자기들에게 가지고 옮겨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에게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나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또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한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를 함부로 전쟁터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언약궤를 있는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겠다는 이 미신적인 신앙을 그들이 그대로 나타내 보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죠. 언약궤만 갖고 오면 제사장들이 오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거 없는 평안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환호성을 친 거예요. 구약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주 전형적인 이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도 하냐냐라는 선지자, 에레미야서 28장에 보면 유다가 지금 멸망하게 됐어요. 이제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간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70년 동안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했는데 이 하나냐는 아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달콤한 이야기,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풍요로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였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바라는 건 그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아모스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아모스 시대에도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남쪽 출신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에게 너는 유다 땅에 살면서 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간섭을 하냐? 거기서 떡 얻어 먹으면서 왜 여기를 간섭하느냐? 이때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선지자의 자식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목자고 뽕나무를 치는 그런 사람이 양떼를 다스리는 그런 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아주 이 진실을 말하는데 너무 잔인하니까 친절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친절하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됐다. 암 선고를 받았으면 여러분들 가족이 하나 암 걸려서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 환자에게 얘기해 주기가 굉장히 이거만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저희 사촌 형도 이제 암에 그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이렇게 배를 열어보고 난 다음에 의사가 덮었어요. 이제 뭐 수술하면 모든 게 다 산다고 그렇게 믿고 이 사촌 형도 믿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이제 전신 마취라고 배를 갈랐죠.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을 하려고 열어봤더니 온몸에 벌써 이미 반져서 다 번져갖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병실에 있는데 갔더니 그 형수가 저를 부르더니 잘 됐다고 수술 잘 됐다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말 친절한 거짓말 아닙니까? 잘 됐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 잘 됐다는 소식 듣고 이 링겔 들고 많이 걸어야 회복이 빠르다고. 그 거짓말을 진실로 알고 그걸 들고 빨리 완쾌되려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결국 3개월 살고 죽었어요. 이런 말 전해주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런데 그건 말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외로 친절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무나도 날카로워요. 얼마나 예리하냐면 양날이 쓴 것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예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라. 그 다음 것은 다 세상을 쫓아서 악을 쫓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잘 된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잘 될 겁니다. 목사님 우리 어떻게 잘 될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응답이 왔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그 거짓말이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묵뚝뚝해요. 감히 왕에게 와서 선지자가 너 죽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 죽인댄다. 이랬을 때 이거를 이사야가 어떻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 가가지고 외칠 때 이 성은 40일이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향하여 그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넌 살 거야 하면 기도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니느웨에 가서 40일에 너희는 망한다라고 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짐승까지 금식을 했어요. 짐승까지 먹이지 않고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잿더미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할 때 니느웨가 다시 살아났어요. 니느웨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 니느웨는 망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저 사람 마음이 좀 이렇게 아유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호감을 사게 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 사랑이 없느니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친절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전도사님들도 우라통이 터지는 또 오셨어요 이러면서 전부 이렇게 하고 목사도 얼마나 참 기생같이 비유 맞추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다 죽어가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알았어요.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거나 친절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엘리의 두 아들 옴니스, 비느하스 죽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고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자, 그 참 얼마나 이거 뭐 전 가정이 전부 망가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약궤는 어떻게 되나? 이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큰일 났다. 말씀이 블레셋에 뺏겼으니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걱정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말씀은 뺏기지 않는 거예요. 절대 말씀 안 뺏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염려하고 누굴 염려하고. 여러분들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또 이름을 망령되게 읽으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너무 낮게 보셔서 그런 거예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궤가 어떻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이게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장에 얘기합니다. 5장에 이 블레셋의 우상들이 있는 그 다곤 신당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들이 모가지가 부풀어지고 뭐 온몸이 다 절단이 나서 그 법궤 아래 다 뒹굴고 있었습니다. 놀랬죠. 이거 웬일이냐. 이들이 두렵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약궤는 뺏어왔는데 언약궤 앞에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온 몸뚱이가 다 무너져 버렸고 뒹굴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다시 정돈해놓고 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 또 다시 마찬가지. 야, 이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심판하시나 보다. 그들에게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는 거죠. 이구동성으로 돌려보내.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큰일 난다. 그러니 이 신에게 드려질 제물들을 전부 해서 그래서 다시 이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고 사람들이 온몸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언약궤를 다시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갖다 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기 좋고 과학이 발달돼서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또 가상 세계가 있고 이제 점점 뭐 인공지능에 또 뭐 줄기세포에 아바타에 오만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뭐 문화와 문명과 과학이 발달되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믿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저들이 순종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요? 이러면서 우리 염려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이 뇌 속에서 이 뇌 안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뇌 속에 그 모든 기능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뇌 안에서 공허와 두려움과 우리의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는 느껴지고 우리들은 그것을 늘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누누이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입증하실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뭐 어떻게 무너질까 봐 염려하고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심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의 그 기쁨을 주려고 그러고 소망을 주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상처받을까 봐 염려하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는 않을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이제 좀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 자꾸 처음에 그럽니다. 아이고 그래도 제가 좀 친절해야 저 사람이 교회 오지요. 그래도 한번 전화해줘야 오지요. 어찌어찌 이렇게 해서 오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워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여러분, 또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신다네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간다. 가는데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그 선포가 전부 달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힘이 드시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올 겁니다. 기도 안 하셨군요. 제가 대신 기도하죠. 전도 안 하셔. 전도, 기도, 예배 상관없어요. 나는 그것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만을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 여긴 관심이 없는 거죠.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는 거,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나 건강한 거,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과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혀 무관한 그런 언약계만 갖고 오면 내가 형통하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제사장들이 왔다. 우리는 승리한다. 환호성을 치는 그 바람에 블레셋인들은 더 단합이 되어지고 힘을 모아서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왜 회개하게 되는 줄 압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지적당하는 게 죄입니다.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죄라는 거예요. 죄. 자기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닐 뿐이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너희가 죄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몰아내는 것, 이게 가장 큰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그렇게 하시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복만 주십시오. 이거를 큰 죄로 성령이 임하면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에 대해서 압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당당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당당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고 여깁니다. 나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너는 존귀한 자니 이런 찬양하면 뭐 진짜 존귀해진 것 같고 담대하라 담대한 것 같고 이러면서 비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득실거립니다. 근데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의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가 뭐냐?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니 이제 너희는 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유일하신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의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의로운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해야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고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고백하고 내 자신의 욕망을, 내 계획을 포기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맡길 때 그것이 의라는 거죠. 예수 없이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져들고 인간 나보다 못한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저런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있냐 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생각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래야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해야 이것을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배 잊어버리고 이 모바일폰 하나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마음이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매일같이 조그만 그 동전만한 그 렌즈를 향해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압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시면 또 책망하는 게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의해서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뭡니까? 이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탄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백성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존재가 그 사탄의 가치관의 지배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부리고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사람들에게 그 양심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굴복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누구는 반발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방박이냐 굴복이냐 이겁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능력을 매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복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십시오. 형식은 있는데 내용도 없고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바일폰 앞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불일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더 많이 입증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법계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태평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주 땅에서 사는 저희들은 너무나도 태평할 때가 많아요. 안일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루틴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묘지가 돼버리고 말아요. 아무 변화가 없어. 그냥 습관대로 변화 없이 감동도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목사님 조금 우나보다, 목사님 조금 강하다 보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변화가 없어져요. 내 안에서 역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럼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 이용하지 마십시오. 저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전달하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늦추지 마라. 이 말씀이 그날 말씀이에요. 근데 서운한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웬걸 전달했는데 바로 연락 옵니다. 목사님 저도 힘들고 어려워요. 나도 이거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힘듭니다. 빨리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전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새벽기도 문자 오는 거 다 닫아버리고 오해나 열겠죠. 여러분들 11조 생활하는 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보고 이렇게 너무 싸납다 그러지 마시고 저보고 무섭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뭔가 좀 변화돼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조금 뭔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예배 드렸다. 이제 드렸으니까 됐지? 여보 나 예배 드렸어. 됐지? 엄마 나 예배 드렸어. 됐지? 끝난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저들이 안 듣는 거지. 저들이 안 듣는 거 아니다. 어제도 교회를 쫙 청소하면서 내일 주일인데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먼지 있는 데서 드리면 될까? 다 드려 청소하고 그리고 문 닫으면서 기분이 좋아. 기쁘시죠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면서 징계를 내려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이건 뭐 세상 것과 뭐로 바꾸겠어 그런 기쁨이.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떠한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계획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을 다 수술받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에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사랑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사랑의 입술이 열려지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